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시작. 그래요. 한결같으신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위가 양도 위가 몇 개요? 4개죠.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안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뭐하냐? 이게 위에 있던 그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다시 씹어서 다시 넣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자매들이 하는 말을 곱씹지 말고 자꾸 그거 세계에서 자꾸 마음속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선포하라. 어떻게 우리가 praise the Lord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베푸신 comforting grace를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그리고 구원을 remember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예배드린 찬양, 기도 이 모든 것 여러분 물가로 온 거죠. 그리고 가까이 왔으면 물을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어프로치 더 가까이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왔는데도 안 마시면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또한 도와줘서 길러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구원 아니라 이웃과 형제자매 더 나아가 만국까지 만민까지 인바이트 초청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라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하심 감사로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입술 속에 불평보다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옆에 분에게 감사하십시다. 시작. 감사하십시다. 그래요. 감사. 잘 안 되면 감하고 사과. 감하고 사과. 감하고 사과 좀 하나님 더 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노래도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exalt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을 주셨는데도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입만 내놓고 목 뻣뻣하게 하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 주셔서 지금 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것 있었지만 결국 그 나라들이 어떻게 했냐?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루었는데 자기들이 능력 있고 힘있고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졌죠. 오늘 여러분 바벨론 나라를 향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외치는 내용이 오늘 13장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금방 부르다가도 그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벨론, 그 바벨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가 오늘날 현재로 하면 어느 나라냐면 이락이에요. 이라크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가 계속 갔냐? 아니요. 80여 년밖에 못 갔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 성경에는 메데 나오는데 그 메데와 페르시아의 나라 고레스 성경에 이름도 나와요. 예언하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고레스 나라가 어디냐?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결국 여러분 그 속에서 모든 세계를 제패할 만큼 힘이 있었지만 그 힘 속에서 여러분 영원하냐? 아니에요. 결국 교만하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고레스가 세웠던 페르시아 나라도 몇백 년 흐르다가 결국 알렉산더
여러분 알렉산더 아시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마게도니아의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 나라의 그 황제로 인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그 나라가 또 영원하냐? 또 로마에 망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교만함 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그들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주셨냐? 경고로, 권면으로, 메시지로 주셨어요. 그걸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경고와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계에 유명한 탑시계들이 있습니다. 이 탑시계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영국 런던의 빅벤인 큰 탑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서 세워져 왔던 것들이 있는데 체코 나라의 프라하의 천문 시계가 있어요. 일본에도 삿포로라는 곳에 또 탑시계가 있고 오늘날 여러분 큰 도시들마다 탑시계를 세워놓고 그것이 그 지역의 명물로 오랫동안 있는 걸 봅니다. 어떤 한 도시에 아주 전문적인 시계공이 탑시계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걸 세웠어요. 너무나도 정확해서 정확하게 하고 멈추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시계를 볼 필요 없이 그 도시의 중앙에 있는 높이 올린 그 탑시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학교도 가고 상업, 비즈니스 가게도 열고 모든 것을 그 시계를 보면서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계공이 시장한테 왔어요. 시장님, 제가 매일매일 자주 점검을 하는데 탑시계 안에 부품 중에 한 부분이 금이 같습니다. 이걸 해서 같이 기술자들을 모으고 같이 해서 멈추고 이것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과 이 시의원들이 어떻게 해요? 야, 멀쩡해 보이고 하는데 뭐 그거 그렇게 필요가 있냐 하고 그거 경고를 무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계가 딱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래서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계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잘못된 실수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그리고 경고로 주신 그 말씀, 권면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고를 잘 들으면 복이 되는데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에게 경고로서 훌륭한 지혜자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처음에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듯해요.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그 말씀을 거꾸로 해서 뭘 세워요? 금신상 세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 결국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쇠 빼고 짐승의 마음 드니까 여러분 머리 다 풀어 제키고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짐승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의 실제적인 역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상황을 통해서 지금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 또 여러 가지 천문적인 그런 모든 것 또 여러 가지 일, 문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 육신적인 거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성령님의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뻣뻣한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피할 수 없는, escape는 피하는데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심판, judge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가지로 함께 말씀 속에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 속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군대를 소집하고, 그래서 우연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심판의 모든 것, 오늘날도 여러분 전쟁이 선포되어지고 하고 있어요. 뒤에 사람들, 대통령이, 또 높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 부르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세상 화려함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라는 거예요. 오라클,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받았다? 이사야가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을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이 전파되어지길 원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바벨론 나라에. 여러분, 지금 바벨론,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바벨론, 그리고 창세기 여러분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거기가 바벨탑이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를 뭐라고 했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 뭐냐? 교만의 대명사예요. 결국 교만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는 못하는 나라를 의미할 때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워라. 민둥산은 여기 대머리산이에요. 베어 힐탑이라는 얘기는 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무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높이 깃발을 달아라.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기치를 세우고 거기에 깃발을 세우고 하는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 결국 여러분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데와 페르시아, 결국 고레스. 고레스는요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여러분 만단의 공주의 아들로서 여러분 메데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왕자의 직위를 잃어버릴 만큼 오히려 신하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여러분 하도 이 출중하기 때문에 왕위를 그가 이어가고 오히려 메데를 포용하고 그리고 나서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로 통합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의 위엄과 기뻐하는 용사들을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노여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목법과치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리로다.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통해서 군대를 검열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한 심판 속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병해서 군대로 하여금 여러분 높은 장군이나 대통령 앞에서 열병해서 막 검열을 받죠. 왜 그래서? 전쟁 준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군대의 전투력을 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검열해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모든 군대를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2만만이 뭐냐? 이 만만 곱하면 억이에요. 억. 여러분 군대의 숫자 억 지금 여러분 세계 군대의 억 숫자가 억입니다. 2억. 여러분 때가 돼서 여러분 세계적인 전쟁 그 이루어지길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게 한다. 왜? 회개하지 않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들까지 주면서 믿을 기회를 줬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명령되어졌다, 소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18세 되면 여러분 군집 명령, 여러분 한국 전쟁 때에 그 18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들이 나라의 명령을 받고 물 건너서 한국에 와서 전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국 전쟁에서 순교하고 죽고 순국했죠. 오늘날 여러분, 한국이 그거에 대한 감사함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감사함 늘 기억해야죠.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 회개치 않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집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도적처럼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하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해서 맞이하지만 그냥 방탕하고 좋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즐거서 노자 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 땅에서만 안식하고 이 땅에서 교만하고 하면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25장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그리고 뭐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두 가지 달란트. 준비하기에 내가 양 맡겼다. 또 하나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등을 준비했어요. 달란트도 여러분 준비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양으로 염소로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게 돼서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처럼 맞이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바로 기름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해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인재양, 일곱 인재양, 그 일곱 나팔재양 그리고 일곱 대접재앙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주적 멸망에 여러분 마지막 일곱 나팔 부를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주님과 함께 만나지만 끝까지 목 뻣뻣이 하고 교만하고 회개치 않은 그들은 여러분 일곱 대접재앙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재앙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그래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10절에 너희는 애곡하라, 울라라는 거예요. 애곡, wail, cry out, 슬퍼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여러분 큰 충격받으면 어떻게 해요? 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손에 힘이 풀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하며?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할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여러분 너무 무서우면 가까운 사람이 가족을 만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죄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참아주셨지만 때가 돼서 마지막에는 그 노하심이 결국 터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여러분 요 지구상 요가 아니라 하늘의 천체에도 문제가 생길 만큼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았지만 여전히 어두고 달이 비추지 못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마지막 날이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지경이다. 이 기절할 지경이나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성경에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얘기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있다. 얘기죠. 있다.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무서워서 기절한다. 무서워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기절할 지경이다. 영어로 보세요. Man will faint from terror. 공포스러워서 무서워 벌벌 기절할 정도라는 거죠. 오늘은 너무나도 무서우면 여러분 사람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경고로,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닫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도 목이 뻣뻣해져서 교만함을 꺾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결국 뭐한다?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Pride before the God results in destruction.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냐? 오늘 이사야 13장 11절 13절 우리가 그 뒷부분 다 16절 쭉 읽어야 되는데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려요.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꺾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거다라는 거예요. 악과 죄를 다 벌할 거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하다는 거고 거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 오만, 거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최고다, 내 속으로 인터널, 내 마음속으로 갖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교만한,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근데 그 교만이,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이 바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깥으로 해서 나만 옳고 넌 틀렸어, 내가 최고다, 이건 교만이에요. 내가 최고다라는 게 교만인데, 그럼 오만은 뭐냐? 나는 맑고 너는 틀렸어. 이게 오만이에요. 이게 바깥으로 표현되어지고 하고 한 게 교만이 오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오만에서 건너가서 또 뭐가 되냐? 거만하게 돼요. 이 거만은 뭐냐?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니까짓 게 뭘 알아 하고 자기를 높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낮추는 게 이게 거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 오만, 거만. 영어로 하면 pride, 그 다음에 여기 arrogance가 오만이에요. arrogance. 그럼 뭐냐? 거만은 뭐냐? haughtiness. 내가 최고고 넌 완전히 깔아먹는 haughtiness. 내가 세상의 악과 죄를 벌하겠다. 내가 최고, 속에 있는 마음으로는 교만할 수, 속에 나오죠. 근데 그것이 겉으로 표현된 게 오만이고, 그 오만 속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면 이게 거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내가 낮춰버리겠다. 얼마나 그들을 없애겠냐? 1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사람을 순금, 여러분, 금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 금이 너무 흔하잖아요.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상황에 금은 정말 왕이나 귀족 아니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다 죽어서 정말 몇몇 사람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오빌의 금이 가장 존귀하게 나타내 솔로몬도 에시온 게벨에서 이 오빌로에서 450달란트의 금을 사드리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오빌의 금이 성경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추측하기를 아라비아의 남서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홍해바다의 서쪽에 있는, 밑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오만 이런 쪽이죠. 정확한 어떤 인도나 다른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있는데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 금이 귀한 것처럼 사람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심판받아 멸망당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13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하늘과 진동, 땅이 흔들어서 그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섬이 여러분 육지가 여러분 바다가 밀려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의 대제재앙의 마지막 부에 보면 여러분 얼마 전에 우박이 야구공만 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뉴스 들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하냐, 성경에 한 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 우박 한 덩어리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34kg입니다. 우박 한 덩어리가 34kg. 여러분, 그거 맞으면 지금 시원할까요? 시원해요? 가는 거죠. 뭐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 오늘날 그것이 지금 오늘날 보여주는 것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결국 교만한 자는 무너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딱 두 가지. 성경 잠언에 얘기해. 교만한 눈, 교만한 목. 잠언에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워. 왜? 사탄의 속성이 교만이거든요. 겸손한 듯 하지만 마지막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함. 그러나 주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안 교만하다라는 사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나는 교만하다고 인정하고 하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는데,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데, 나는 오히려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 통치와 완전한 폐허로 이어집니다. 우주적 통치. 제가 처음에 영어 단어를 글로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글로벌 가지고는 이게 단어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코스믹, 우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없나 제가 챗 GPT에다 물었지. 요즘은 챗 GPT에다 물었지. 똑같은 의미의 그 단어가 있냐 이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갤럭틱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았어요. 갤럭틱이 뭐냐? 여러분 갤럭시 알죠? 갤럭시가 우주 은하수잖아요. 그래서 우주적인 갤럭틱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 통치와 완전한 폐허로 결국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3장 18절 19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청년을 쏘아 죽일 뿐만 아니라 태의 열매, 임산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임산부는 여러분 보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긍휼이 없고 무자비하냐. 임산부, 태의 열매를 긍휼히 보지 않고 어린 아이를 여러분 애석하게 보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잔혹한 심판, 잔혹한 징벌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9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게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준 그 나라, 그게 소돔과 고모라죠. 오늘 사해바다의 옆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을 주께서 경고하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한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대풍의 선과실, 익지 않은 과실들이 뚝뚝뚝 떨어지듯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흐르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서 멀리 화성으로 가고 목성으로 가고 딴 우주로 가면 되겠지? 여러분,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시대 때 아주 휴양지였고 했던 그 지역, 이탈리아 지금 여러분 이탈리아 장화처럼 생긴 나라의 그 모습, 폼페이라는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해안가 휴양 도시인데 저 위에 베수시우스, 베이시오 산인데 그 산, 여러분 그 오래 전부터 연기가 나고 화산에 징조가 있었어요. 이 징조가 있었는데 그 징조 속에서도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 괜찮겠지 무슨 저 터진다고 그래 가지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해서 그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아주 호화로운 산인데 이 상황에 그것이 15분 만에 터져서 화산재가 덮어져 가지고 다 그냥 사람들이 다 미라처럼 돼버렸어요. 미라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굳어져 화산, 왜냐면 숨도 못 쉴 정도로 탁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그 뼈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건 없어지고 그게 남아졌어. 그래서 거기다가 석고를 채워서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유네스코 아주 기록물로 세계유산으로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때 경고가 있으면서 보여줬는데도 에이 설마 하다가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으면 통하여 적어도 여러분 2만 명이 넘는데 여기에 매몰된 사람이 학자들이 2,000명 이상은 매몰됐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그 이상. 오늘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날짜가 언제냐? AD 79년 8월 24일. 시간적으로 보면 1시쯤 이렇게 얘기하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짧은 순간에 피하라고 하는데도 피하지 않은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고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회개한 자, 여러분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에게 주시는 뭐가 있다? 영원한 enduring 소망, 호프, 구원의 은혜,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 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이 같은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밖에 안 될 수 있고 하루를 1000년처럼 늘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이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절 오늘 보면 이사야 13장 1절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너무 황폐해져서 거기다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예표로 증거로 보여주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온 자, 남은 자, 구원받은 자, 영원한 영구한 인주어링 참고 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만 안주하고 이 땅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 하늘에다 부여하지 못하고 하늘에 쌓지 못하는 자, 정말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필요한 것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관리하고 돌봐야 할 거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끝나버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 앞에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있느냐?
항상 선을 조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4절 위로 뭐라고 되어 있냐?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데 나쁜 짓 해가면서 기뻐하는 거,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아니죠. 항상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문제죠. 범사에 감사하는데 나만 잘 되는 거 감사 아니에요. 항상 선을 짓고 좁고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오늘도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저 하늘에 쌓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섬김과 충성 하늘에 쌓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예물 드리는 모든 것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큰 국립공원 그곳에 나무와 숲이 너무 낙엽이 떨어져서 불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리인들이 이대로 하면 이거 다 불타서 다 국립공원 끝나버립니다. 계획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미리 이것을 통제해서 통제 화재가 뭐냐면 controlled fire예요. 이것을 물론 오늘날 국립공원이 하도 크고 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불을 낼 수는 없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늘날 통제 범위 내에서 불 나면 어떻게 해요? 와일드 파이어 돼서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산불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줄 서서 있게 됐죠? 이게 뭐냐? 통제된 불이라는 거예요. 통제된 불. 그래서 오히려 그 국립공원이 안전하고 더 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진 부분을 왜 사람들은 왜 공원이 닫혀져야 되니까 한동안 닫혀져야 되니까 안 돼 왜 그거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관리인들과 그들이 이렇게 해야만 이 공원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제된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사야 13장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되어졌다.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살고 승리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믿는 사람도 우리가 잘하는 건지 잘못한 건지 그 심판, 백보자 심판, 힘보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받을 텐데 오늘도 저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끝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집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지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unbearable, 견딜 수 없는 이 무서운 심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국 destruction, 파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우주적 갤럭틱 심판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 남은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서부터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남은 자, 렘넌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모두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지만 회개한 자, 주님 앞에 나온 자,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영구한 소망과 은혜 속에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이 재앙이 넘어가고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